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 지났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염려하는 한 주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뉴스가 염려거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문가들도 나와서 당황하고 현상에 일어난 일도 당황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염려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 때문에, 직장인들은 일거리 때문에, 주부들은 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웃이 이웃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방문을 받는 사람은 혹 이분이 와서 우리 집을 흉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는 날까지 청소하고 닦고 쓸고 물건 옮기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방문하는 그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옷은 뭘 입을까, 선물은 뭘 해갈까, 또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첫 인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대화를 할까 만났는데 염려했던 이야기가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사람은 그 집의 구조, 벽지, 청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방문을 받는 사람은 무슨 선물을 가져왔을까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남에 모든 문제가 편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주를 어떻게 섬길까, 좋은 근심도 있고 좋지 않는 근심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근심도 있고 앞으로 할 근심도 있는데 이게 주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설교입니다. 이것만 계속 읽어도 한 100번쯤 읽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설교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적합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염려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해가 염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 때문입니다. 특별히 크게 방해되는 것이 돈, 염려 이 두 가지입니다. 돈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옷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옷을 감추었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곡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곡물을 빼앗아 갑니다. 금덩어리를 땅속에 숨겨두었다.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나를 해고시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식이 가져져 있는 이 지식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권력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다 돈의 유혹입니다. 돈과 연관이 됩니다. 이런 외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느냐 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걱정 혹은 염려, 근심 이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습관입니다. 좋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염려의 습관에 빠지면 그는 자유롭지 못하고 감사나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염려가 생기면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 주님은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하지 않는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다. 사람이 40세가 되면 하루에 약을 하나를 먹는답니다. 50세가 되면 2알, 60세가 되면 3알, 70세가 되면 4알. 자꾸 많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즐거움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즐거움은. 그런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염려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27절에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내가 계절이 바뀌어서 양복을 하나 사 입었대요. 넥타이를 성도가 하나 사줘서 새로 맸대요.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그 사모가 칭찬을 막 합니다. 멋지다. 오늘도 인상도 좋고 즐거운 일 많을 거야.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이런 염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우리 5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가꾸시는데 자녀들을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근심이 있습니다. 첫째 근심은 의식주.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서 살까? 의식주. 현대인들은 주식의 거꾸로 집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됐지요. 네가 하나님만 맡기면 돼요. 두 번째는 열등의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만 자꾸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저주로부터.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저주는 물러갔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구원, 영생, 천국,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불확실성한 미래를 위해서. 이게 제일 큰 염려인 것 같아요. 내일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공포로부터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생명은 주님께 있다. 현재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주님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 근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여기서부터 자유하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리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왜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없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하기를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치 말고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아라. 염려하지 말고 계획과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에 좁은 판단에 나를 집어넣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 장벽은 뛰어넘을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일에 나를 선하게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염려는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낭비입니다. 흡입니다. 여름 가뭄을, 겨울 홍수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입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습니다. 우리와 계절이 다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부들과 어울리면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름 가뭄에도, 겨울 가뭄에도, 여름 홍수도, 겨울이 날씨가 추워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염려함으로 옷을 아무런 일이 없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씨를 뿌리고 창고를 거두고 그런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성이죠, 성.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장례 행일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서럽기도 하지만 이 과부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울었던 이유는 그 과부의 마음, 그 과부의 장례를 위해서 함께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울 수는 있지만 길은 제시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괴롭고 마음 아픈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슬퍼하세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울지 마 그랬습니다. 울지 마. 울음 그쳐.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는 슬퍼한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 우세요. 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않아도 돼. 울지 마라. 상복을 벗어라. 검은 넥타이 풀어라. 관을 멈추어라.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불러 일으키는 능력자. 그분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염려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나 선한 말은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고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근심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말, 기도의 말, 감사의 말, 즐거운 말, 격려하는 말은 즐겁게 되어서 잠도 잘 잘 수 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마음에 이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한 때가 많아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전부 다 맡겨라. 연세가 드시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일어납니다. 건강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맡겨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 자녀 저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한국 교회의 미래 주님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한 할머니가 행상을 했습니다. 물건을 좀 사가지고 이고 다니며 팔았는데 이분이 오래도록 장사를 해서 653만 원을 모았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은행에 가는 걸 몰랐대요. 653만 원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일찍 죽었고 자식도 없고 어렵게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잠을 잘 때도 그 돈 갖고 껴안고 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만져보고 우연히 어떤 경찰이 그 사실을 알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저금 통장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맡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우리 찬송에 보면 337장에 보면 내 모든 무거운 지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337장 1절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근심을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 무거운 짐이라. 견디기 어려운 거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염려는 불신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새는 사람과 다르지요. 사람은 위가 있고 창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는 위가 없어요. 모래주머니에 먹이를 딱 넣었다가 소화가 되면 바로 배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날아다니지요. 가볍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음식 먹으면 창자에다가 위에다가 보관을 하지요. 몇 시간 지나지요. 소 같은 경우에는 위가 4개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넣었다가 끄집어냈다 또 넣었다가. 하나님께서 소 같은 짐승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었고 새는 날아다니까 가볍게 만들었고 적당하게 만드셨지요. 새도 먹이고 입히는데 새에게 창고도 없는데 내일 먹을 양식이 충분한지 걱정 안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염려하도록 두겠는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 좋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물이 끓으면 물에 들어가면 낫겠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병이 38년 들었으면 소망도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환자 마음에 있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낫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큰 믿음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 염려가 없었습니까? 제가 시편을 새벽에 계속 읽고 있는데 다윗만큼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시편 읽어보면 전부 다윗의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 끝부분에 가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너 마음속에 왜 불안해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다. 믿음이지요.
두려움에서,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염려는 잘못된 목적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염려는 그 염려에 부딪히는 상황, 염려를 이기지 못하는 나, 거기에 빠져 있는 가족, 사회적 환경,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본문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32절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땀을 흘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믿음을 위해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을 더 앞세워라. 그런 말씀이지요. 26절에 보면 중간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존귀하다, 가치롭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므로 염려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믿음을 갈가는 요소들을 버려야 돼요. 포도원은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포도를 갉아먹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옵니다. 그 작은 여우를 제거해야 돼요. 고구마 밭을 심었는데 고라니가 와서 고구마를 다 파묻어 가버리면 농사 지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고라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칩니다.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망을 쳐야 돼요. 믿음의 망, 감사의 망, 사랑의 망, 그것을 쳐서 더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지나간 상처, 약점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작은 약점을 크게 만들면 일을 못해요.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쫙 당깁니다. 크로스업 그러지요. 크게 당겨오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요. 자그마한 돌멩이를 카메라를 가지고 쫙 당기면 엄청나게 큽니다. 감당치 못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쭉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를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당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교훈을 보면 앞으로 이방나라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하는 말씀을 통치자가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스러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득 있는데 외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의 뺨을 탁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므로 그 수치스러움을 극복하게 될 거다. 뺨을 탁 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엄청난 아픔을 겪고 모든 사람이 그 참 잘 인내했다. 그때 뺨 맞은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일들을 메시아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 미가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초라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에 천국이 있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아멘. 이 약속 믿으십시오.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치 말라. 오늘 교훈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